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이 바란 산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못 따라하는 것 같은데요, 이 바란 산은 신의 산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하박국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면서 기도를 해요. 1장을 보면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지요. 악이 득세를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니 참 절망 가운데 고독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절망의 자리, 환난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2장에 가면 기도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성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기도했을 때 3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에 그 역사를 보면서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인은 절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시고 찬송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 신명기 33장 2절.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그 발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이제 신명기 33장에서 발란산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강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나타나 주심이 이스라엘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자주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돼요.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선악과 먹은 아담 하와, 범죄한 아담 하와 그냥 버려두면 죽어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은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바위 뒤에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벌벌벌 떱니다. 그냥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줄 믿습니다. 영은 벌써 선악과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서 영이 죽었고 육신도 죽어야 되는데 가죽 옷을 지어 입히면서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아담이 몇 살 살았습니까? 시조 아담이 몇 살 산지도 잘 모르지요. 930세를 살았어요. 930세를 살면서 아들 놓고 딸 놓고 그래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들고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다른 종교지만은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참 신이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나타내 주심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야곱이가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받아 축복을 받았는데, 형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갓집으로 막 도망가다가 루스 벌판에서 잠이 듭니다. 광야에는, 들판에는 짐승떼들이 막 있고 혼자 들판에서 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꿈속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다리 오르락 내려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갔는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하마. 이것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복이 되는지,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놓고 가지고 가는 돈 될 만한, 재산 될 만한 게 기름 한 병인데 기름 한 병을 하나님께 탁 부어드리면서 세 가지 약속하고 애굽에 그 하란에 가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심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사울을 보세요. 예수쟁이를 잡아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인간이
로마의 시민권 갖고 있으면 못하고 외국 대학, 다수 대학 졸업하는 것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벌벌벌벌 떨면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지옥길을 걷던 자가 천국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선을 행하던 사람도 악해지고 잡신을 섬기게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머리 좋던 사람도요, 귀신 들과 미쳐버리면 그 지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 한 일 살도 한때 정신 이상자가 돼서 들판을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고 자살하고 또 마지막 종착이 된 지옥인데,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선하신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정적으로 자주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어. 하나님 만난 체험도 없고 환상도 본 적이 없고 기도 응답도 못 받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이 미지근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잖아요. 야곱의 일생 속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 자주 만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신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주신 것이 복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두 번째 주신 것이 뭐냐? 성막 설계도를 주시면서 성막을 지어라. 광야의 성막, 가나안 땅에 가서 성전, 신약의 교회 주심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교회 나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은혜이고 복이잖아요. 세 번째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복이었는데, 정말 우리도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오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아니 좀 같이 읽읍시다. 왜 또 다 잊어버렸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이겐속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며, 여기 대만은 타이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도우신 것을 표현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바란산은 신의 산을 지칭하는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산이 신의 산이에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 갈 때에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 불기둥 주면 큰일 나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왜 낮에 구름기둥 줬어요? 광야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을 줘가지고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더위 먹지 않도록. 밤에 왜 불기둥을 주셨어요?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을 주셔서 따뜻하게 하고 밝게 해주셨어요.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목마르지 않도록 반석을 깨뜨려서 샘물 나게 하셔서 그렇게 시원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감사와 찬송은 잠깐이에요. 홍해 건너고 나서 막 춤을 추는 것도 잠깐이고,
조금 후에 마라가 오니까 막 원망했어요. 마라에서 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을 때 막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그건 잠깐이고 우리 바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은혜를 좀 감사를 오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와 찬송은 잠깐이고 조금은 힘들면 막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20세 이상 장정 60만이 광야에서 쓰러진 것을 보면서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도 조금만 힘들면, 오늘 우리 문지사님 기도하실 때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도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기 쉽거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좀 오래 지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지하심, 나타나심이 사람에게는 복임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꿈에라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면요, 그 복이에요. 꿈 보다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면 더 좋고, 환상 한 번도 안 말하니까 아멘도 안 하시잖아. 환상 보다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노아에게 말씀 주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타났나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가 아직 믿음이 어릴 때는 베델에서 하나님 루스에서 만나주시고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는데, 그 하란에 가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때에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 강가에서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성경에는 뭐라 그랬느냐, 사람 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에 야곱이 베델에서 만날 수 있었지만은,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돌아올 때에 야곱이는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면서 새롭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야곱이가 이제 애굽에, 요셉이 국무총리 돼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려고 할 때에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뭘 하느냐, 희생 제물을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후손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돌아오는데 요셉이 네 눈을 감긴다. 너는 애굽에서 죽게 되고 네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46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다가 만나시고 말씀 속에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노력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 가시던 물에 불이 붙었는데, 보통 가시던 물에 불 붙으면 30분, 1시간 타면 다 꺼져야 돼요. 근데 그 다른 데 번지지도 않고 계속 불이 타니까 어떻게 저 불이 꺼지지 않느냐. 불구경 갔다가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지팡이를 던져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받아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데, 보세요. 왕궁에서 무술을 배우고 모세만큼 그 당대에 배운 사람, 많이 더 배운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양치다가 인생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능력의 지팡이 주셔서 하나님 일하게 하실 때에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 육의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수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복이에요. 죄를 지은 인생은, 회개하지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면 역적으로 막 두르고 벌벌 떨지만은요, 정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그것이 그의 큰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바로 내보내면 좋겠는데 안 내보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연병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모습이 나오고 우박이 떨어질 때에 막 불덩이가 떨어지고 막 같이 막 뒹굴뒹굴 보니까, 여러분, 우박 떨어지는 것은 봤지만 불덩어리가 떨어져 둥그는 것은 애굽 사람이 처음 보니까 막 깜짝 놀라죠. 그런 재앙들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할렐루야 마라나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만은 믿음 준비되지 못한 자, 산 하나를 가리오라 바위 하나를 가리오라 벌벌벌 떨면서 재림의 주님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심, 찾아오심이 복인데, 우리 선의 성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그런 우리 선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어서신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다음 6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전율이 뭐냐 하면 나라들이 도망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국어사전에 보면 몸이 무섭거나 두려워 몸이 벌벌 떨리는 것이 전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이방 나라들이 전율을 느끼며 막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그 모습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지요.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기 구산의 장막도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겼으면 가나안에 가서 평안을 누리고서 잘 살 텐데, 거기 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멀리 하다가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모습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도, 가정이 어려울 때도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7절 하반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이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생을 하잖아요.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웁니까? 기드온을 세워요.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때에, 건져 주실 때에 미디안을 쳐부수기 위해 가지고 군사를 모집했는데 얼마나 모이느냐?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다 나가도 미디안을 쳐부수는데 숫자가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많다. 전쟁에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 그래라. 돌아가는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아이 또 많다. 냇가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엎드려서 물을 꾹꾹 마시는 사람들은 불합격. 97,000명, 아니 9,700명은 불합격. 300명은 물을 따가지고 하면서 살피는 이 300명은 오케이, 합격. 마시는 데다가 집중해가지고 엎드려 마시는 사람은요, 저기 와서 엉덩이만 차버리면 물에 처박히죠. 군인은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해서 안 되고 저기 오나 안 오나 살피면서 자기 사명을 다하려고 물을 퍼서 하는 사람들 오케이. 그 300명 데리고 갔을 때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워 이긴 것이 아니고, 한 손에는 낫발을 잡고 한 손에는 항아리
횃불을 항아리를 덮어가지고 나갔는데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낫발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미디안 군사들이 채번하는 시간에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해서 미디안 전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군사들이 무기가 좋아가지고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안 하는 것도 하나님 손이 있는 거지 사람에게 먼저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8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말을 타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오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나오게 된 것을 여기 표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앞장서서 일해 주십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심부름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 앞서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많이 느꼈는데, 취임식 하기 전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선서식을 할 때에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정치하겠다고 선서를 하는 것을 봤어요. 찬양대들이 찬양할 때에 그들이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대통령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정말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는데 이번에 구치소에 들어가셔서 성경 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좀 늦지요. 좀 늦어요. 여러분, 우리 세인의 성도들은 평소에 좀 성경 말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요, 이 땅에서 삶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말 안 듣다가 혼이 나고 말 안 듣다가 고생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일어나 도우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졌고 아말렉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는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아말렉에서나 미디안 전쟁에서나 가나안 정복에서 여리고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불행이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짓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험도 물러가고 마귀도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오신다고 표현을 했고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 표현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왕이 될 때에, 제사장이 될 때에, 선자가 될 때에 기름을 부어 가지고 세웠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뽑았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신약 시대에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자기 백성을 삼았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인명이 예수고 직명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원래 제사장은 뭐 하느냐?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죄를 사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고, 선자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선자의 역할이고,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왕인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많은 사람의 선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나의 선자이신 예수님, 정말 나의 왕이 되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어봅시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최고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님입니다. 주님이라는 것이 히브리에서, 구약의 히브리서에서는 아도나이,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주로 아도나이로 많이 불렀어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큐리오스, 이 뜻이 뭐냐 하면 주인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지칭할 때에, 다시 말해 구약에는 하나님을 지칭했고 신약에는 예수님을 많이 주님으로 불렀는데, 주님이 1번이고 그 다음 2번 저기 보시겠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6번부터 띄우지 말고 1번부터. 여기 조금 뒤바꿔졌는데 보세요. 주님이 7759회, 두 번째가 하나님, 세 번째가 아들, 네 번째가 왕, 다섯 번째가 민족, 여섯 번째가 사람, 일곱 번째가 이스라엘, 여덟 번째가 남자, 아홉 번째가 땅, 열 번째가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뭐가 최고 많이 나온지도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최고 많이 나온 것이 뭐라고요? 주님, 그 다음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아들, 그 다음에는 왕. 벌써 다 잊어버렸다. 저는 이 성경이 최고 많이 나오는 10단어를 이렇게 좀 해석해 봤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 남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어부들을 찾아오시고 마태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불러가지고 제자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니까 귀신 떠나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지않은 아름다운 여인이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인데 구원주가 예수님밖에 없는데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부정모혈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 그가 보내셨다, 그가 보내셔서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5번이나 나와요. 요한복음 7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누구에게서? 하나님께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 운명하시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세상에 계시면 보여주시고 성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엠마오의 두 제자를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도 낙심하며 근심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몰라봤잖아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심령이 막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봤을 때에 부활의 주님은 사라지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들이 내려가면서 예수님께 한 말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얘기를 하면서 그가 한 얘기들이 예수님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다,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 속국에서 구원해 줄 줄 알고 호산나를 불렀지만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이 될 줄 알고 호산나를 불렀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낙심하고 내려가는 엠마의 두 제자.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구약의 진리는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 진리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 얻습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지, 예수 밖에서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바로 알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나의 선지자로, 나의 제사장으로 믿고 그분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분을 통해서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자 우리 13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신다. 하나님이 애굽을 치실 때에 바로만 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여인의 집에 아들까지 치셨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인만 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 딸들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들, 딸이 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늘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느끼면요, 내가 행복자가 될 수 있어요. 손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행복자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참된 행복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일가천적 친구들을 만날 때에 주의 사랑을 전하고 정말 기쁘고 즐겁게 명절을 보낸다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주의 사랑과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오늘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나타나시는, 다시 말하면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러분, 그 용, 뱀은 사탄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는 깨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것을 파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들, 딸들이 지약을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고 정말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에서 주는 교훈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선민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려고 나타나신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데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